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은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함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중보기도 카드를 작성해서 또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또 오늘 저녁에도 또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어 주시고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6절의 말씀을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주님 가신 그 길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었음을 함께 묵상하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이 새벽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를 양육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어린 시절 양육하게 될 때에 어떤 것이 가장 중요했다고 또한 생각하게 되셨습니까? 무엇이 우리 아이를 위하여서 가장 중요하고 또한 바른 선택이었을까요? 최근에 여러 전문가들이 이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언하고 또한 가르치며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 아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라는 거예요. 곧 어린 시절부터 그 부모가 사랑으로 또한 지속된 관심으로 그 맺어진 애착 관계, 그 사랑으로 밀착된 관계가 아이에게는 어떠한 맛있는 음식보다도 어떠한 즐거운 놀이 시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거듭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어린아이, 이 작은 생명과 부모가 온전한 애착 관계가 맺어지지 못할 때에는 아이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겁니다. 아이가 겪을 수 있는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맺어진 온전지 못한 애착 관계가 아이의 마음의 병으로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분리불안 장애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이 부모의 긍정적인 반응과 관심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곧 부모가 잠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아이는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떠나지 않을까 마음으로 울고 또한 버림받은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아이 마음의 병이 이 분리불안 장애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부모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도 떨어져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리되는 것 같은 두려움과 단절은 아이만의 두려움과 아이만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아이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면 어른인 우리에게도 가장 큰 슬픔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조사에 따르면요, 사람이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한 결과 첫 번째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은요, 사랑하는 배우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다름 아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단절이 그 마음의 가장 큰 비통함이며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받으신 고통에 대해서 묘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4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제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셨을 때에 제 육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 육시라고 하는 것은 하루 중 가장 찬란하게 햇빛이 가득 세상을 향하여 쏟아지는 정오를 의미합니다. 하루 중 가장 밝고 찬란해야 하는 정오는요, 빛을 빼앗겨 버린 듯 보였습니다. 온 하늘이 어둠으로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두려웠을 것이고 가장 찬란해야 했던 정오가 어둠이 되었을 때에 그들은 의연하게 그 모든 시간들을 설 수 없었습니다. 마치 빛을 잃어버린 것처럼, 기쁨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온 땅이 절망으로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아주 쉽게 십자가를 접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장식품처럼 사용하는 십자가 목걸이가, 십자가 귀걸이가 때로는 우리가 더 가깝게 여기는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도 고귀한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이 고안해낸 가장 두렵고 참혹하고 비참한 사형틀이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수많은 학살을 이어가며 어떻게 해야 사람이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죽음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가를 각인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시 고안하고 또 새롭게 한 가장 두려움을 줄 수 있고, 또한 이 죽음의 사형틀 위에 오른 사람이 가장 오래도록 서서히 죽어갈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 십자가라는 사형틀이었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의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어떻게 달리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요, 못에 의하여 의지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못 박았을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손을 쭉 펴서 손바닥 위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못 박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사에 따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손에는 손바닥에 못이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이 뼈와 뼈 사이, 손목 뼈 사이에 예수님 그 손 위에 못이 박힌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손바닥에 박아 놓으면요, 찢어져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더 단단하게 고정할까? 어떻게 해야 더 든든하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을까를 더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손마디 위에, 손목뼈 사이에 예수님의 그 몸 위에 가장 굵고도 참 아픈 십자가를 못 박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양쪽 팔 손목 사이에 십자가의 못을 박았더라면 또한 예수님의 다리는요, 두 다리를 포개어 하나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못이 박혀졌고 온 체중이 이 길고 또한 아주 든든한 큰 못으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로도 이미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단 3개의 못에 온 체중이 실렸을 때요,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호흡할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이 3개의 못에 온 체중이 실릴 때마다 온 고통이 몸에 전달됐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는 호흡하는 것조차, 숨 쉬는 모든 순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단 것이죠. 그래서요, 당시에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이 사형수는요, 과다출혈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보통 12시간, 때로는 이틀까지도 이 십자가 위에서 살아 있었던 겁니다. 결국 죽게 되는 이유 사인은 무엇이었는고 하니 그것은 곧 질식사였습니다.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몸을 조금 올려서 이 온몸에 들어있는 힘을 다시 한번 줘서 몸을 올려 숨을 쉬어야 하는데 이제는 그 몸을 들어 올릴 힘이 없을 때 비로소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이 상황 속에서 사형수가 빨리 죽지 않으면 로마 군인들은요, 이 망치를 가지고 와서 사형수의 무릎을 가격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몸을 들어 올릴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형 시간을 단축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에서 또한 보면 예수님께는 이 망치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각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지난밤 모진 고문과 쇄골이가 달린 채찍으로 이미 심한 매질을 당하셨습니다. 이미 뼈와 근육이 상할 대로 다 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통 속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너무 빨리 찾아왔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6시간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말로 다할 수 없는 참담한 시간, 고통의 시간이 이어졌을 때에 숨 쉬는 모든 순간이 고통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요,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어디 한번 내려와 보라고. 인내심 없는 예수님이었더라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겠지만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호흡까지 그 모든 고통을 참아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육신에 가해진 고통이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더라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더 아프고 힘겹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이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9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요, 젖먹던 힘을 다해서 부르짖으시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조소를 보내고 비웃으며 저가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엘리야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나 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엘리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그 엘리야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엘리야를 구원했던 불병거를 보내셨던 분이 주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엘리야에게 도움을 청하실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의 조롱 속에서도 참고 견디신 겁니다. 능력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아무런 힘없는 사람처럼 그저 십자가에 달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고통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신 일이 없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단 한순간도 단절된 적 없었던 예수님께 침묵하시는 겁니다. 마치 숨어버리신 것처럼, 어느 곳에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이 고통 속에서 더 이상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는 가장 깊은 비통함 속에서 하나님은 불러도 부르짖어도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이 가장 큰 비통함이며 슬픔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아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는 고아처럼 모든 수치와 모욕을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홀로 감당하시는 겁니다. 처음 경험하시는 그 단절이 주님께는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되었던 것이죠. 세상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 침묵 속에서 내어주신 주님이 이 땅의 유일한 구원이고 소원이며 그분이 유일하게 이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 자연이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십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의 이 단절되시는 그 비통한 마음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저는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될 때요, 우리의 입장, 우리 개인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저 조금은 우스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저의 이야기여서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제가요, 청소년 시절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름 수련을 마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를 잘 받고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친 후에 당시 우리 고등부, 우리 중고등부를 섬겨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 여러분과 이제 수련회를 마치며 저 동해안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은혜도 받았겠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요, 우리 이제 이 남자 학생들이 함께 축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래사장 위에서요. 그래서 함께 그렇게 즐겁게 뛰며 축구하고 있는데요, 함께 뛰던 중에 제가 발을 탁 내딛었을 때에 생각하지 못한 것이 제 발밑에 느껴졌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짤막한 대못이었습니다. 쇠못이었는데 가만히 보니 이 발바닥 아래 박혀 있는 겁니다. 무언가 쑥 들어오던 느낌이 이 쇠못이었던 거예요. 발을 들어서요, 가만히 보니 아프기도 하고 참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당황하지 않고 저는 천천히 그 못을 다시 제 손으로 빼기 시작했어요. 잘 빠지지 않았지만 이내 빼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가 철철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당황하시는 선생님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요, 지금 생각해도 참 어울리지 않는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제가 밟으니 참 다행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웃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 자리에서 그냥 피가 철철 흐르는 그 자리를 뒤로 하면서요, 결국 치료받으러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사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밝은 쇠못,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못에 비하면 너무나 짧은 그 못에 조금만 박혀도 너무 아파서 오래도록 기억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육신에 나는 상처에는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박히시는 못, 주님이 경험하신 그 몸의 고통은 마치 먼 사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고통처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그저 우리 몸에는 작은 가시가 박혀도 아주 놀라며 크게 격렬하게 반응하는데, 주님의 십자가 그 고통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너무나 무디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주님이 겪으셔야 했던 고통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주님이 참으셨던 그 마음의 모든 비통함이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기억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통, 우리가 경험했어야 했던 그 고통이 주님을 향하게 된 고통이 되었고, 우리가 경험했어야 했던 그 단절이 주님께 이어졌음을 고백하게 될 때, 주님, 그 참으심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주님의 견디시고 주님께서 그저 묵묵히 참아내셨던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위한 인내였고 사랑이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통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될 때에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었을 때에 이제 비로소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더 이상 침묵하시지 않는 순간을 보여주십니다. 51절의 말씀입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성소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분께 제사 드리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마지막 부분을 닫아 놓은 곳이 가장 두껍고 어두운 천으로 막아 놓았던 것이 이 성소의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유일하게 단 하루 만날 수 있었던 가장 거룩한 곳으로 나아가던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통곡하시며 찢어내신 것이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통곡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절규셨던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저 침묵하시고 그저 가만히 계시며 방관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예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 숨어버리신 것 같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던 그 유일하고 단 한 번 있었던 단절이 그저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을 막고 통곡하고 계셨던 겁니다. 주님을 보시며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아버지가 끌어안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통곡하셨고 우리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이것이 어떤 일인지 그저 기이한 현상이라고 또다시 조소를 보내며 비웃으며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그 시간들을 보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시간을 오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견디셨고, 그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참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요 예수님의 몸을 지려 밟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놓으신 그분의 육체, 그분의 모든 참으심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로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 때에 이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육신, 주님의 생명 바쳐 사랑하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에게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우리가 부르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짤막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는 본래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부르셨어야 했던 그 짤막한 부르짖음이 오직 주님의 것이었지만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참된 나의 보호자라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를 십자가 위에서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서요. 제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며 주님 곁을 지키겠다고, 나는 결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일이 없다고 주님 곁에 영원히 함께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제자들이요 그 누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누구도 남지 않은 그 자리에서요 정말 처음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고백했던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5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4절입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5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타났던 당시의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서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군인으로서 예수님 곁을 지키며 그 사형수를 끝까지 책임다해 지켜야 했던 이 백부장, 이 군인, 이 이방인이 그 장면과 그 하나님의 통곡 앞에서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끝내 주님은요 그 모든 이방인들을 위하여 살 길을 여시고 이제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그분의 육신과 생명과 사랑을 십자가 위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십니까? 그분이 육신으로 느끼셨었던 그 모든 고통을 그저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엇을 견디셨고 무엇을 감당하셔야 하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여전히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귀걸이요 목걸이밖에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그럴 만한 장식으로 느껴지는 것이 십자가라면 그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하신 것은 그저 6시간, 12시간 버티셨어야 했던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주님의 고통, 주님의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던 그 아버지께로부터
단절되어 이 마지막 순간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 단절이 그분께 가장 큰 고통이었음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단절이었고, 하나님은 그저 방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향하여 한없이 통곡하셨고, 끝내 우리를 위하여 통곡하신 하나님께서 그 송소의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이제 내가 너희를 되찾으리라, 내가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시 만나리라 하신 하나님의 절규, 예수님의 그 깊고 무엇으로도 표현되지 않는 슬픔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으며 그것이 나를 위한 사랑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사랑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붙들고 십자가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숨쉬는 것조차 고통이셨을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주님, 오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오직 우리만을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오르신 그 길, 세계의 십자가에 온 몸을 맡기시며 그 모든 순간을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주님,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묵상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요, 우리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